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주보에 한두 번 거듭 실어드렸던 그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서두만 밝혀도 아마 어렴풋이 생각이 나실 건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그리고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시간이 좀 나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도 청해보고, 그나마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1등으로 여기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 때, 그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그리고 만나며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언제나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영원토록 1등으로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예, 그래야 내가 혹시 앞부분에서 내게 하나님 3등입니다 라고 했던 거에 찔려가지고 지금 1등으로 살고 싶습니다 대답도 잘 못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미 1등으로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아요. 우리 진수죠. 진수가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예, 뭐 집사님 다녀와 보시니까 꽤 먼 거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걔는 아마 그럴 거예요. 부모가 항상 옆에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막 한참 잊어먹고 살다가도 한번 카톡 한번 던지면 우린 우르르 막 댓글을 달거든.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돌아오면 항상 돌아보면 부모는 항상 옆에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가 멀리 있다는 생각 안 들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떻습니까? 아내나 저는, 사모나 저는 아들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맨날 생각하잖아요. 뭐 옆에 있으면 안 그래요? 은수가 옆에 매일 같이 살고 있지만 안 그래요? 툭하면 전화 걸어요, 은수한테. 그리고 제가 여기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은수가 잘 들어야 돼. 여기 제가 나오기만 하면 은수는 뭐하니? 아침에 자기가 딱 챙겨주고 싶어 나오고, 그리고 또 문 열고 나갔다 온다 하고, 그리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 가는지 아세요? 문 딱 띠까닥 하고 들고 오면 제일 먼저 그 척배에 있는 은수 방부터 엽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항상 늘 그렇게 마치 멀리 있는 자녀를 챙기는, 이게 이제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 부모는 정말 자녀가 가까이 있으나 좀 멀리 있으나 늘 이게 안타까워요. 왜요? 우리가 걔를 생각하는 시간보다 걔가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이 현격 차이가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드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로마서가요 16장까지 있잖아요. 16장까지 있는데 11장
이제 11장까지 오늘 이 말씀까지가 아주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내용이 좀 많았지만 이거는 이제 일종의 교리적인 걸 쭉 풀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교리, 구원의 교리.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16장까지 남은 부분은 구원받은 교리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교리를 마무리 지면서 결론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이렇게 중요한 신앙적 교리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 한 얘기들을 잔소리처럼 들을 게 아니고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 돌감람나무 같은 참감람나무 같은 그야말로 참감람나무 같은 유대인들, 그런데 참감람나무에 잘려나갔던 유대인들, 돌감나무 같았던 이방인들이 그 다시 접붙임을 받는 은혜를 입은 것, 이런 두 가지 다 목적은 하나예요. 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인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뭐겠어요? 구원이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25절, 26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5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예. 여러분 지난주까지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결국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부에 두신 거예요. 왜? 깨닫지 않으려고. 너무 완악하니까 해도 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한번 내버려 둬봤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케어할 때도. 그러나 그게 방치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깨닫게 돌아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시기에 이방인들을 또 구원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이게 잘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요만한 일에도 막 간섭을 하시고, 이게 여기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비다 이거예요. 감추어졌다는 뜻이고 깨달아 알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다 헤아립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도대체 헤아리면 얼마나 헤아리겠어요? 그 깊은 뜻을, 그 높은 뜻을 무슨 수로 자식이 헤아리겠냐? 하나님의 마음,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신비스러운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을 우리가 지내는데 이 명절 같은 때 보면 어쨌든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가족들도 또 좀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통화를 하든 만나든. 가족들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무슨 얘기 하십니까? 어떻게 지내냐? 그러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집은 지금 어떠냐? 이게 들어가다 보면 경제 얘기 막 나오잖아요. 또 때로는 머리가 길어졌네, 짧아졌네, 파마했네, 좀 몸무게가 늘었네, 줄었네, 차를 바꿨네. 뭐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 건강이 좀 많이 좋아졌네, 아니면 많이 나빠졌네. 가만히 얘기 나눈 거 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다 껍데기들이에요. 물론 그 관심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게 초미의 관심이죠, 우리로서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그 중심, 이걸 헤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의 교제,
그 사람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그게 안 되면 막 가족들이 왔다 갔는데 몸만 힘들고 마음만 괴로워. 왜요? 마음을 나눈 게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을 알아야죠. 마음이 통해야죠. 이야기도 좀 들어봐주고, 내가 막 물어보기 전에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 편안하게.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영상 틀어드렸지만 열린 공간, 내 마음의 여유의 공간을, 나의 시간의 공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마음 좀 알라는 겁니다. 네, 오늘 그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잘 되길 바라고, 영과 육이 잘 되길 바라는 거 구원이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참 그 하나님 마음을 다 깨닫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전화번호도 다 그렇게, 목회자들 또 성도들 중에 그런 전화번호 많잖아요. 0191 영원 구원. 그리고 앞에는 뭐 3927은 너무 흔해요. 왜? 성경 말씀이 구약 39장 신약 27장 3927. 제 전화번호가 3927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번호도 막 0191 뭐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더라? 뭐 8291. 제가 전화번호를 이걸 해버려서 8291. 여기 0191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갖고 못 하겠어요. 그래갖고 8291으로서 빨리 구원한다, 이렇게 이제 바꿔봤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결국 한 게 8293 이렇게 됐어요. 이 8291도 번호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010-3927-8293. 뭐 공개적으로 다 나가는데 뭐 그래봐야 제가 뭐 찔리는 거 없으니까요. 빨리 구하세, 이런 뜻입니다. 네? 빨리 구하삼, 이렇게. 그랬더니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차 번호를 30뒤에 609하라, 유경구원입니다. 이게 차를 딱 받는 순간에 완전 전율이었어요. 야, 너 이 차 타고 다니면서 많이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될 게 있는데, 그 이어지는 26, 27절 26절 그 후반부부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리하여부터 26절 그리하여. 예, 그대로 바로 이어지는군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겠고. 계속해서. 아멘. 예, 여기서 이제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 그랬단 말이에요. 온 백성들 이러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록된 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뭐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구원의 이런 핵심을 이걸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돌감람나무, 청감람나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이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시온에서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구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심각한 해석의 오류를 범합니다.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냐, 시온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를 그냥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백성이다, 아니다, 영적 육적 모든 걸 다 통틀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뜻으로 온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자국주의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오니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오니즘. 이게 이제 시오니즘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런 그 믿음의 어떤 그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좀 이스라엘이 좀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의 엄청난 지원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경제계, 뭐 정치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쫙 깔려있고 그 돈줄을 다 대주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미국이 그렇게 특별히 유대인들 보이지 않게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중동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미국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쟁이 어떤 중동 전쟁이 벌어지기만 하면 이스라엘하고 뭐 어떻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초토화됩니다. 그냥 미국이 그냥 뭐 이라크고 아프가니스탄이고 뭐 물론 또 이 중동이나 여기도 미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이 거기 뒤에서 다 만지고 있는 거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보면 미국은 이제 영국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성경에다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유명한 학자인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역사학자, 그 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모든 기득권을 다 장악했다. 그리고 전쟁을 명령하고 있다. 근데 정작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국은 용병이만 있다 보니까 이 기독교, 이 유대교인들 안 내고 난다네요. 다 타종교 사람들 그렇게 모병해가지고 내고 난다네요. 그러니까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엔 뭐가 있다고요? 시오니즘이 있어요. 선민사상, 선택사상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 이해한 거다. 정말 잘못 오해한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 다녀오신 분 앞에서 제가 문자 쓴 것 같아서 그렇지만 거기서 오래 사신 분이 분석해서 써놓은 얘기니까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녀왔던 분 이야기도 있는데 미국의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사실 홀리한 크리스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게 평가입니다. 주일에도 예배 드리러 가서 뭐 크리스찬이라고 쓴대요. 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나 실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숫자는 현저히 적다는 거예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기 이제 판교 쪽에 우리들 교회 목사님이 큐티 목회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미국의 집회를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날 이제 숙소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열차를 타고 그 집회하는 곳을 가게 됐대요. 주일날 아침에 일찌감치 타고 그러고 갔는데 가면서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당연히 미국이니까 이 주일날 오전에 교회 가는 사람이 많을 걸로 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그냥 무의식 중에 하고 갔는데 기차를 타고 보니까 전부 놀러 가는 사람이더래요. 아무리 봐도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더래요. 다 열차에 앉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꽤 놀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교회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봤다네요. 그랬더니 개신교인의 퍼센트가 아직까지는 뭐 어느 정도는 됩니다. 미국이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사람이. 그러나 정작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퍼센트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3%도 안 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중에 3%도 안 될 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어쨌든 2%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고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오니즘을 갖고 산다는 사람들의 이 민낯이에요, 민낯.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반대로 유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지만 지금 하나님 원수가 되어버렸다.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31, 32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입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도 조금 어렵지만 풀어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도록 뭘 이렇게 조장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말 그대로 반면교사를 삼아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면교사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 그 나쁜 행실, 그 실패, 이런 것들을 그냥 두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삼게 할 때 이 교훈을 받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지만 반면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겠냐 이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33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 그 풍성함이나 그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헷갈려요. 때때로 헷갈린다고. 오늘 말씀 29절에 뭐라고 나왔었죠? 29절 우리가 그냥 지나갔나요?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후회는 뭐예요? 실수를 했고 잘못 선택했을 때 후회하는 건데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고 판단하시고 진행하시고 저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모든 만사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팔이 짧아서 다리가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3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이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지혜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 마음을.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 여기까지 오면서 한 그 내용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주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예, 고린도전서 2장 11절. 리나가 찾았어요? 예, 한번 그냥 그대로 읽어주세요. 예.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어줬는데 훨씬 더 이해가 됐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 영이라는 표현까지 안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걸 누가 알아요? 내 속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밖에 누가 더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죠? 성령이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한테 허락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모두에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럴 줄 할 텐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좀 건강해서 막 정말 다 다른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아픈 채로 내버려 두세요. 몇 번을 기도했는데,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다는데 3번만 했겠나 싶어요. 근데 안 들어주셔요. 안 낫는 거예요. 그 뜻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 하려는 것도 아닌데 안 들어주시네. 건강도 물질도.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네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네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영 외에는 모른다. 성령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내용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초반부터 1장부터 막 성령 임재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할 때가 언제였느냐? 믿음으로 모여있을 때,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막 강론할 때, 그리고 모쳐서 합심해서 막 기도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그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더라. 여기 찬스가 있죠.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막 빗나가고 그렇다면 당연히 돌아오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도 어려운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잖아요. 사업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때 질문해야 될 건 성령님인데 방법은 말씀인 거예요. 그때 말씀을 읽어오십시오. 잘 읽기가 힘들겠지만 읽어오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눈물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36절 한 번 더 마저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스스로 다 알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모든 만물, 만사가 다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까지 성령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압축해도 드라마 한 편을 봐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막 별의별 일이 막 너무 재밌을수록 다양한 일들이 막 예측할 수 없는 일도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드라마를 보면. 근데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지. 심지어는 거기 배우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작가만 압니다. 우리 인생의 작가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의 오직 주만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알려주시겠는데, 그게 오늘 우리 박경희 집사님과 먼저 오면서 나눴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거는 외워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무슨 평강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뭐를요? 저희와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평강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9절에도 가면 제가 읽을게. 너희는 내게 바꾸고 받고 듣고 분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구원 계획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